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죽음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보화와 나처럼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
아무리 주께 부르짖고 부르짖사오니 주여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냥 보내지 마시옵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손을 잡고 있다 말씀하여 주셨소서. 주여 우리들의 머리칼까지 세심받으셨사오니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으며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바로 그 무거운 영을 지금 허락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의 사랑이 주님 더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피가 뜨거워져서 주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이 아니면 견딜 수 없사오니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주의 은혜와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영원하는 바로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사 거룩하고 구별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겪는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가장 큰 능력임을 매 순간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양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그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부디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를 믿는 자들 모두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내일로 하루하루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는 8월 5일부터 시작하는 2024년 전교인 영성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된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인도하시어 모든 행사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상처 입고 지친 영혼과 다음 세대의 귀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각자 소망과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돌봐 주시어 그 믿음이 더욱 기쁨과 감사로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모두 충만한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괜찮아. 주먹쌤, 나만 믿어. 전사님만 믿어. 전사 믿어.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8월 7일까지 전국 영상 캠프.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럼 기도를 해.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치나 달콤한 그대의 입술과 눈동자 나라 이루어주소서. 여러분, 전교인 영상 캠프 다들 가고 싶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월화수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케미 나온성교회의 날 오늘입니다. 우리 점심식사 후에 은혜롭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정 모임 오늘 1시 15분에 대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영상에 보신 대로 예수님만 믿고 미숙하지만 저를 완전케 하는 곳으로 또 모두가 열광과 찬양하는 정규 영성 캠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계획되어져 있고요. 영성 캠프 신청서는 2층, 4층 로비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신 후에는 교육자실이나 신청함에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 간지 보시면 정규 영성 캠프 시간에 하는 장기자랑 신청서가 있습니다. 우리 제한이 없습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다 하셔도 되니까요. 우리 함께 참석하시고 또 신청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같이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교회 영성 캠프는 참가비 없이 사랑의 헌금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7월 28일까지 자유롭게 사랑의 헌금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미아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여성교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을 예배하는 행복,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우리의 심령 가득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안식을 주님 품 안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하며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강건함과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오늘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 다음에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난주에 2일로 설교를 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이맘때 설교를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하프타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후반기를 살아갈 때 이러한 영성과 믿음을 좀 갖자.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는 감사의 영성이었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은혜를 아는 거고요.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살아있는 증거가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의 영성을 갖자 부탁을 드렸고, 다른 하나는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순교의 영성을 좀 갖자.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순교자의 영성과 신앙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영성을 갖자 하는 부탁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2024년도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7월 첫 주일을 보냈고 이제 7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살아갈 2024년도의 이 후반기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2024년도 우리가 이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 다시 말해서 이제 2024년도 후반기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특별히 축구 경기 같은 걸 보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사이의 시간을 갖습니다. 쉬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전반을 점검하는 시간이고요, 후반전을 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검토합니다.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살피고요, 돌아오는 후반전을 어떻게 경기할지 작전을 세우고 다시 점검하며 힘을 얻는 시간이 이 하프타임입니다. 경기에서도 하프타임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도 이 하프타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2024년도 이 후반기, 후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후반기를 살고자 결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이 후반기를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후반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진실한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줄기 가운데 하나는 순종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순종을 예배 때 특별히 응답하면서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내가 동의한다는 뜻이고요. 내가 동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고백하는 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멘을 해요.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렇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의 목소리로 입술에 고백을 하는 것도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려면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진실한 마음, 사랑의 마음, 온전한 마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에서부터 드려지는 그러한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돼야 되고, 그 입술의 고백이 온전히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 다시 말해서 행동의 고백,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는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꾸짖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인정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이고요. 순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고 은혜를 열어주는 축복의 문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게 순종이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종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우리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순종학교에 입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순종을 배우는 거고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하여 실현하고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험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음식 기도를 하신 그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세 가지 시험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게 사탄의 그러한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내면의 욕심에서 비롯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미끼가 돼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미끼를 물어요. 그래서 내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에게 있는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독수리의 어미가 독수리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것.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온전히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험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의 삶에서 무엇을 그가 드러낼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집중하며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유명한 이야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고 잘 알려진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앞에 있는 2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 벌어졌던 갈등과 분열과 시기와 긴장이 그 앞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축복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제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그 다음에 집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화와 안정이 깨집니다. 사라 그리고 하갈 사이에 긴장도 있고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그 집안에 있습니다. 집안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견디다 못한 사라가 아브라함을 충동해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내게 하는 사건이 21장에 등장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해결 방법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어쨌든지 집안의 갈등이 사라지고 긴장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사라졌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남아있는 건 뭡니까? 그 어린 아이 이삭,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여생을 보내는 것, 안정되게 평안하게 행복하면서 살아갈 날만 남은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더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서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는 우리가 알아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번제를 드립니까? 제물이 되는 짐승을 잡습니다. 죽여서 피를 다 뽑아내요. 그걸 가르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대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서 그 고기가 전체 다 불태워서 제가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비위가 약한 분들은 짐승 잡는 것, 생선 다듬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 잡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무섭게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독자입니다. 이스마엘도 이제 없어요. 남아있는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제 그 아이와 함께 행복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도
고약하신 하나님 같아요. 아니, 이제 그 집이 평안하고 안정이 돼서 행복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회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안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 가시려는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장작더미를 가지고 길을 떠나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그 3일을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번민과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아니, 이럴 거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지 마시지. 아니, 이럴 거면 이삭을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아니, 이럴 거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왜 주셨을까? 아니, 그를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데려가시지. 왜 나에게, 아비된 나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번제의 제물로 짐승처럼 그 아이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을까? 아니,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왜 이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제 남아있는 아이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건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되는가? 이 하나님을 계속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아마 아브라함은 번민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아마 이런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었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있으셨나? 내가 이번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는 혹독한 마음의 시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시험해 보셔야 아나? 미리 다 아시지 않는가? 모르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오. 아니, 시험을 굳이 하나님이 왜 해보셔야 하나? 우리를 하여금 당혹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의도와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그가 어느 정도 되는, 그의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한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몇 점짜리다, 이 점수를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그의 믿음의 성장과 실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혹독한 시험의 시간을 거칩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아마 심각한 의문, 회의, 갈등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보내고 아브라함이 어떠한 결론을
맺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지금 마음에 큰 시험을 받습니다. 번민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커다란 도약, 성장,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명령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큰 시험의 시간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느냐?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그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한 속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때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믿음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런 응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한 여자 집사님, 신앙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가정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자식도 시어머니도 모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치워놓으면 금방 어수선해지고요. 남편의 사랑도 식은 것 같고 시어머니의 시시콜콜한 간섭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자기 삶을 끝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신앙인이잖아요. 자살을 하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살은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 내가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그에게 하셨대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하는 몇 가지 말을 좀 따를 수 있겠냐.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 치르고 사람들이 너희 집에 올 텐데 집이 더러우면 네 욕할 거야. 그러니까 집을 깨끗하게 좀 치우고 정리하고 하면 좋겠다.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자녀들이 내가 떠난 다음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텐데 그 전에 많이 사랑해주고 좋은 것을 좀 주면 어떻겠니? 그래서 또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어디도 데려가주고 자녀들을 많이 아끼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좋은 아내가 죽었다고 안타까워하도록 남편도 많이 좀 네가 아꼈으면 좋겠다. 또 때문에 잃었다고 후회하도록. 그래서 부인이 또 남편에게도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시어머니도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슬퍼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해줬대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제 나와 같이 천국에 가자. 이 여자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을 돌아봤어요. 깨끗해요. 자녀들을 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남편도 그래도 이전보다 많이 사랑스러워요. 시어머니도 귀하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얘기했답니다. 주님, 제가 조금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스갯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방향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지나치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의 시험을 겪었으나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손에만 닿는 여러분의 집 방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껍질을 좀 깨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내가 이 하반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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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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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주께 드립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제가 듣겠나이다. 이제는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제는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협조해 주고 계신데 제가 영성 캠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8월 5일부터 7일까지 우리 정교인 영성 캠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여러분이 많이 좀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어색하고 또 이제 막 귀찮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또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또 귀한 성숙의 기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행복한 또 기쁨의 시간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입원되시는 분들, 속장 회장님들, 찬양대 분들 다 함께 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생명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음성, 우리의 보화, 우리의 시간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가정,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풍요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기억이 우리에게 너무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거룩한 도남동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